오늘 말씀처럼 부활의 아침, 부활의 첫 새벽은 조용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었기 때문에 안식일 동안에 밖을 움직일 수 없었던 유대인들, 특별히 이 여인들은요, 이 부활의 새벽이 되자마자, 아침이 밝아지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들이 왜 무덤에 찾아갔습니까?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죽으신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미처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리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가운데 묻히실 때에 그 날이 저물고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서둘러 어쩌면 대충 갈무리만 한 채 그 무덤 가운데 넣어드렸던 사건, 그 일로 인하여서 충분하지 못하다 여겨서 그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아침 사건이에요. 우리가 성금요일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요, 해가 지면 다음 날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한 6시나 7시면 해가 지니까 그때부터 안식일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까? 오후 3시 전후까지 달려 계셨어요. 그러니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셔서 안식일을 어기지 않을 때까지, 마무리될 때까지 고작 2시간, 그 남짓밖에 되지 않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덤에 옮기고 그리고 세마포로 옷을 감싸고 향료를 바를 만한 시간이 없었던 것이지요.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드릴 수 있는 시간이, 그리고 그 슬픔을, 그 예수님의 시신을 보면서 갈무리하고 달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가서 그 마무리하는 장례를 치르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을 애도하고 슬퍼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아픔과 안타까움을 달래기 위해서 이 무덤으로 달려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무덤에 도착하자 그녀들은 놀라운 것을 봅니다. 무덤에 돌이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여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시신을 누가 훔쳐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근심하고 울고 있을 때에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여인들에게 5절에 있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냥 살아나신 것이 기적이 아니라 왜 살아나셨느냐?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 그대로 행하고 계시고 그 말씀 그대로 고난을 당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부담스러우실지 모르겠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네, 부활절인데 당연히 부활이 중요하죠.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고 십자가와 부활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마는 십자가와 부활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느냐 굳이 우리가 따진다면 여러분 부활이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원점입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여 주셨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여전히 범죄와 허물과 유혹 앞에서 무기력하고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심이 우리의 부활과 우리의 살아나심이 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죽음에 지배받지 않는,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 지배받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패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은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완성이 아니라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고자 하셨던 가장 큰 구원의 선물,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만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만을 생각하고 우리의 허물만을 생각하고 우리의 한계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 예수님께 찾아가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위로만 구하려고 할 때가 있는 것이죠. 마치 이 여인들이 그 부활절 첫날에 무덤가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만지면서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왜 저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예수님 좀 더 우리와 함께 계시면 좋으련만, 예수님 우리와 좀 더 동행하시고 가르쳐 주시면 좋으련만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예수님을 잃어버린 안타까움만 가지고 그 시신 앞에서 위로받고 위안받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셨고 이기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뛰어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아가는 것을 우리의 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해 나아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아직 해야 될 일이 있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아직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죠. 내가 지금이라도 주님 품에,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이 내게는 더 좋은 일이지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이라도 천국 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지만 내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내게 맡기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섬기게 할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있어야 될 나를 이 땅 가운데 아직 두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살아계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부활하신 이 놀라우신 영광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는 내가 아직 너희를 통해서 이룰 일이 있다. 너희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너희들에게 아직 남겨진 일들이 있다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는 이제 부활하고 이제 들려 승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지만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아직 두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였으나 너희를 이 땅 가운데 아직 두는 것은 너희들에게 아직 남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명령과 약속이 있습니다. 축복의 약속만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습니다. 충성해야 될 명령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과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때때로는요, 그 말씀들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눈앞에 있는 환경과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성취될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는데 정말 나를 자녀로 대하여 주실까? 내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구하는 것마다 얻게 하시고 찾는 것마다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것마다 정말 열어 주실까? 그리고 이 죄인 된 나를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정말 내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나를 다시 예수님처럼 살아나시게 하실까? 영생을 주실까? 라고 하는 이 모든 질문들이 때때론 그 소식,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지만 우리 11절 말씀처럼요,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은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말씀대로 살아나셨던 것처럼 그 말씀들이 또한 남겨진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이 믿어진다면,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던 것이 믿어질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믿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왜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지시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려고, 보여주시려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굳이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셔도 되는 부활입니다. 영광된 부활. 예수님은 그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서 바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남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요.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그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 위로받고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위안받고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달램받고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려고요. 담대한 사람으로 살려고요.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과 그리고 인생의 두려움 앞에서 굴하지 않고 영생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마가복음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가 찾아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지금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을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음을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또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아침은 어쩌면 아무도 기뻐하는 아침이 아니었고 아무도 환영하는 아침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아침이었고 오히려 슬픔을 위안받고 위로받으려는 여인들만이 있었던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은 그저 그들의 아픔을 움켜쥐고 슬픔을 움켜쥐고 위로받기만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일어서기를 원하셔서 그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서도 이 주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위안받는 인생, 위로받는 인생, 그리고 달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하게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들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죽은 것과 같은 우리의 삶과 인생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부활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